스가랴서를 이제 지난 주일로 마쳤습니다. 참 너무 부족하고, 제가 생각해봐도 부족함이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잘 들어주셔서 잘 마쳤고요. 우리 또 새벽에는 예레미야서, 굉장히 두꺼운 예레미야서를 지난 겟세마네 기도 금요일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설교자는 항상 그 다음에 뭘 설교해야 될까? 한 주, 두 주 전이 아니고요. 몇 달 전부터 고민합니다.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뭘 할까요?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한데, 제 마음의 감동이 한 책을 주셨어요. 신약의 서신서를 하나 주셔서 부지런히 책도 모으고, 자료도 모으고, 이제 설교도 준비하는데, 요즘 우리 겟세마네 기도회에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도,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도 은혜가 있지만, 찬양에 은혜가 있어요. 찬양에. 몇 주 전인가 제가 찬양을 같이 하다가 이 마음이 들어왔어요. 믿음에 대한 말씀을 성도님들과 후반기에 좀 나눠야 되겠다. 이 마음, 제가 그냥 머리로 생각한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준비했는데 그건 내년에 해도 되니까요. 믿음에 대한 말씀이 뭐가 있나 히브리서를 생각나게 하셔서 히브리서 이제 1장부터 좀 다루기도 했습니다만 수요일도 하고 우리 찬양 예배 올해는 없습니다만 찬양 예배 때도 좀 다루고 했었는데 히브리서 11장부터 13장까지의 그 믿음의 세계를 우리 성도님들과 이번 후반기에는 같이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왜 갑자기 내가 이렇게 틀었지? 곰곰이 생각하니까 금요 기도의 찬양의 은혜를 제가 받았더라고요. 그런 간증 겸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격이 되어서 너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착하네, 야 너는 좀 그래도 내가 구원해야 되겠네,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분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도무지 자격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고 역량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과 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구원받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공통적입니다.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러한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야, 너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왜 그렇게 믿음으로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럼 나무라시면 안 돼요. 같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아직 성숙이 안 됐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제가 목욕탕 비유를 많이 듭니다만은 교회 공동체는 목욕탕 같아요. 이제 막 떼벗기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벗기고 나온 사람도 있고, 이제 옷을 입는 분도 있고 이제 옷을 벗는 분도 있고 다 달라요. 타이밍이 달라요. 좀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성도의 삶에서 처음이자 끝이에요.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성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어느 날 점점 싹 트더니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드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 안에 심어 주신 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요, 과학과 문화의 발전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이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이 세상의 화려함을 혹시 내가 누리지 못할까 봐, 내가 도태될까 봐 정욕과 탐심으로 온통 세상에 함몰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다 그러면 수천 명이, 뭐가 맛있다 그러면 수만 명이 몰려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와 오고 있는 나라의 증거를 두고 있습니다. 참 믿음은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은 이 히브리서의 성도들처럼, 히브리 공동체들처럼 핍박과 실패와 고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런 어떤 현상, 그런 환경, 나에게 닥친 어떤 이런 어려움, 이것들만 보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 속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지만 성도들은 믿음이 주는 실상과 증거를 붙들고 때로는 실패와 고난과 어떤 때는 질병까지 품에 안고, 그러나 이런 고난을 주신, 이런 실패를 주신, 이런 난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해서 하나님의 잣대로, 특별히 말씀의 기준으로 해석을 하려고 발버둥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역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현실을 다른 눈으로,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힘,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에게 믿음은 삶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생명입니다. 우리가 성도인데 내가 예수 믿는데 믿음이 없다?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겉만 멀쩡해 보이지 믿음이 없다? 죽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셔요.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 말씀으로 쑥 들어가요. 이걸 여러분 전문용어로 연합이라 그럽니다. 연합한다. 하나님과 연합된다. 예수님과 연합된다. 성령님과 연합된다.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은 그 별명이라기보다는 제목이 있는 장입니다. 성경에 보면 몇몇 그런 장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장은 무슨 장입니까? 다 아시면서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소망장도 있나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 다 같이 믿음장. 근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요, 사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나,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좀 달라요.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공동체, 히브리인들이죠.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도덕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도다운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정의하는 그런 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오늘 1절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래 바라는 것들과 실제는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현실은요 달라요. 그렇잖아요.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원해도 안 돼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이 둘이 만납니다. 우리 앞서 신앙생활한 선배들이 이것을
다 경험한 어른들이요. 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뭘 얻었다고요? 증거를 얻었느니. 무슨 증거예요? 1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인데, 이 믿음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경험했다, 겪었다, 체험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많이 등장하는데 이제 한 분 한 분 만나게 될 텐데요. 이 믿음의 소위 영웅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또한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시기, 어느 특정한 지역,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경험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때도, 오늘 우리 아벨부터 나오는데 아벨, 또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쭉쭉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믿음이 우리 삶의 신앙인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라는 단어가 20번 쓰여졌습니다. 20번. 제가 믿음은 또는 믿음이 이거 빼고요. 믿음으로 by faith 이렇게 될까요? 영어로? 믿음으로. 어떤 그 성경 연구하시는 학자들이 우리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faith죠. faith. 믿음이라는 단어가 250번이 기록됐다고 합니다. 명사로 믿다, 믿는다 이런 단어가 500번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세보진 않았어요. 그 책에서 인용합니다. 근데 제가 믿음으로는 세었어요. 직접 그 초록색 색연필로 칠을 하면서. 믿음이란 단어는 23번인가 나오는데 믿음으로는 20번이 나와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500번 또는 250번 나오는데 한 장에 믿음으로가 20번 나온다니까요. 놀라운, 뭘 강조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와, 하나님 정말 계시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돼요. 여러분, 불신 아직 신앙이 없는 분들이 하나님 보여줘봐, 하나님 보여줘봐, 나 그럼 믿을게, 나도 교회 갈게, 이런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보여줘도 죄송하지만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에요. 보여주기도 어렵지만.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 만나게 돼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의미 있는, 정말로 값진, 내가 이것을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왔구나, 이것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는 동안에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찌들린 세상에 또 사망에 속하지 않고 하늘 생명에 속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또 왜 또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가 하면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확인하고 지나갑시다. 로마서 14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죄예요.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다른 건 다 하나님이 그래 옹야 다 받아주신, 죄는 안 돼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가 제사장이라도, 심지어 대제사장이라도 그의 몸을 씻고 그의 죄를 짐승으로라도 사함받고 짐승의 피로라도 씻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부가 아닙니다. 너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거 몇 가지 있어? 10가지야? 야, 그 중에 3가지는 위험해. 죄가 될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래요. 그렇다고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무조건 아무거나 믿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버리지 뭐, 그러면 목사님 저렇게까지 뭐 믿음으로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믿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믿음의 씨앗이 우리 영혼 속에 선물로 떨어지면 이 믿음은 끝없이 우리의 눈을 열어줘요. 세계를 열어줍니다.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볼 수 있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야, 믿음의 눈이 중요하구나. 믿음의 눈이 중요하구나. 믿음의 렌즈가 중요하구나. 믿음의 시야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오늘 1절, 2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온 천지와 사람의 근원에 대해 철학과 기술과 과학이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알게 해주는 참 진리가 바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입니다. 세상 그 어디서도 그 어떤 박사를 수백 개 수천 개를 가지고 있어도 이야기해 줄 수 없는, 알려줄 수 없는 인생의 새로운 시각, 그것을 열어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신앙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세계도 달라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세계가 달라져요. 세계가.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한 절 한 절을 잘 상고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세계가 달라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게 돼요. 믿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잘 될 거야. 희망을 가져. 긍정의 힘이 있어.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 물론 뭐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의 세계는 아닙니다. 막연히 잘 될 것을 희망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서 뭐 나머지는 곁들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신 언약을 내가 믿고 지금은 너무 힘들고 지금은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진 능력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에 확신이 간다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알아요. 아멘입니까? 제가 설득을 잘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해서 믿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말씀을 믿는 믿음. 인간 창조도 마찬가지. 인생이 어디로 왔지?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지? 나는 누구지? 철학자들이요 수백 년 수천 년을 고민했는데 답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너가 어디서 왔는지, 너가 어떻게 이 땅에 탄생했는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너를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성경에 너무너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창조의 비밀에 대해서 아예 모르거나 진화론을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화론이 종교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학설이 아니에요, 지금요. 지금 과학계에서는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이제 초등학교까지 진화론을 믿지 않으면 안 되도록, 분명히 이건 진화가 아닌데도 않으면, 그렇게 과학계에 있는 어떤 그런 과학자들이나 박사님들은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서 도태돼 버려요. 하나의 종교가 돼 버렸습니다. 그 창조를, 하나님의 창조를 믿음이 없이는요, 진화론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다윈, 찰스 다윈 목사님의 아들인 사람이 하나의 학설로 주장한 것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은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와 태양이 갑자기 생겨나고 생명이 저절로 생겨나고 그것이 수많은 동식물로 진화되고,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근데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요, 본래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우주 만물을, 인간을 만드신 것처럼. 마치 여러분, 내 몸이 움직이는데 내 몸이 알아서 로봇입니까? AI입니까? 내 마음이 야 가자, 오늘 교회 가자, 그러고 교회 오는 거예요. 아우 더운데 집에 그냥 에어컨에 있자, 그냥 뭘 다음에 가자, 시원해지면 10월달부터 가자. 아니야, 교회 가야 돼. 마음이 내 몸을 움직여서 지금 온 거 아닙니까? 마음이 몸을 움직이듯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관여합니다. 여러분,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빈 땅이었는데 어느 날 터파기를 시작해 이렇게 막 벽을 막더니, 터파기를 시작하더니 뭐 이렇게 철근을 갖다 놓고 레미콘이 오고 하더니 지금 몇 층 올라갔네? 이전에는 가려서 보이지 않던 것이 뭐 뚝뚝뚝 올라가서 10층, 15층, 20층, 30층 올라갔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네.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15년 전에 지을 때 설계도대로 하더라고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설계도대로 안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손, 거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분이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거 있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게. 오늘 이 세상은 거꾸로 해요. 야, 너 필요한 거, 너가 좋은 거, 너를 쾌락하게 하는 거, 너를 안전하게 해주는 거, 너를 기쁘게 해주는 거, 그것을 위해서 너 최선을 다해. 너가 우선이야, 네가 제일이야, 네가 먼저야. 세상은 완전히 성경과 거꾸로입니다. 믿음은요, 너희는 먼저 무엇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구하는. 오늘 4절부터 6절까지는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 모델 두 분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델들을 우리가 한 분, 두 분 우리가 만날 텐데 오늘 두 분입니다. 먼저는 아벨입니다. 아벨. 여러분,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 첫 번째가 누굽니까? 아담이 아니에요.
아담이 아니에요. 아벨이에요. 네. 특별히 아벨을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제사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사, 신약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교회 2주, 3주, 2주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걸려서 또는 출타해서 한 주, 2주, 3주 이상 교회 결석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정말입니다. 3주 이상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세상으로 이렇게 가면 이 되찾기가 제자리 찾아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예배와 우리의 믿음이 묶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 믿음의 조상 첫 번째를 얘기하는데 아벨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아벨이 무슨 볼품이 있습니까? 형한테 맞아 죽었어요. 무슨 이건 집안에 대대로 숨겨야 될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선진 첫 번째가 아벨이에요. 그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 예배를 잘 드렸다. 예배에 성공했다. 그는 예배의 사람이다. 뭘 드렸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도 이걸 가지고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은 곡식을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았고 아벨은 피를 해서 받으셨다. 이런 얘기들이 하나의 학설이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참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말씀은 제가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좀 빨리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믿음의 세계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뭘 그렇게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복스럽고 모델이 되나? 그건 인간의 기준입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은요, 스카이 인류대학 나오고 직업이 어디 인류 회사에 들어가고 거기서 연봉이 얼마 돼야 되고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고 천편일률이에요. 3%에 든 사람들만 성공한 사람. 성경은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될 때만 있습니까? 성공할 때만 있습니까? 남들에게 떵떵거릴 때만 있습니까? 폭삭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믿음하고 상관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첫 번째 등극시키면서 믿음의 세계는 사람의 판단과 평가를 훨씬 뛰어넘는다. 죽음도 믿음의 증거를 막을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말씀은 제가 따로 좀 더 다음번에 준비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마지막이 에녹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요. 성도인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별로 동의 안 되시죠?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 전에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처럼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즐겁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좀 더 좋은 걸로, 이런 데 모든 관심을 쏟으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란 남녀가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고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부조차도 각자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상대방 역시 나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방식에 맞추어 주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부부의 현실 아닌가요? 우리가 성도가 되고 나면 많은 변화가 있지만,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면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더 이상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에 가치와 목표를 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이런 몸부림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차별화되는 게 뭐지? 내가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 우리 형제지간들, 우리 이웃들, 저들과 다른 것이 뭐지? 아마 헷갈릴 경우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인생의 최대 목표와 방향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좀 지적을 받아야 합니다. 이 좋은 모델이 한 분 등장합니다. 그분이 에녹이에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대부분이 에녹 전에도 후에도 대부분이 800년, 900년을 삽니다. 근데 에녹은 360몇 년을 살아요. 365년이니까. 짧게 살아요. 근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죽음까지도 초월한다. 이런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에녹의 믿음의 특징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죽지 않았으니까요. 하늘로 올라가 성천했으니까.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대요. 궁금해집니다. 그가 어떻게 했길래 그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게 무슨 얘기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참 이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믿음으로 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가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책임을 내가 믿음으로 했느냐.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청소도요, 어떤 목장마다 달라요. 땀을 빨빨 흘리면서 아이고 좀 대충 하시지, 저라도 좀 도와드릴까요? 이럴 분들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번 주 하셨나? 마셨나? 물론 이제 제가 24시간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많은 그런 게 좀 보여요. 그죠? 작은 거라도. 음식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부가, 엄마가, 아내가 정성을 쏟아서 별제로 호박, 당근, 파, 양파, 정성을 기울여서 해주는 음식은 다 맛있어. 다 영양이야, 영양 자체. 근데 식당도 좋은 식당, 우리 많이 있지만, 식당에서 먹는 조미료 진탕 넣고, 양념 진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하셔서 남기신 교회를 사랑해서 섬긴다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모르긴 해도 에녹은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황망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네. 더더욱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가 됐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무수한 사람들이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멸망, 절벽에 떨어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열광하면서 와 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다만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똑같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이 믿음 위에, 성경이 말하는 믿음 위에 정말 이 후반기를 굳게 세워가는 우리 영광 권속들,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제목도 믿음이 없이는입니다. 우리 조금 생소한 찬양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금요일 날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믿음에 있는지, 과거의 믿음이 현재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 믿음으로 내가 미래도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 앞에 스스로를, 자신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님의 피 흘려 세우신 교회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확실한 말씀 앞에 믿음의 중심을 곧 수세우는 성도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리라. 각성하고 재무장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